이제 오전과 오후 다음 주까지 이제 재직들에게 주로 관련이 깊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전 시간에는 제가 교회 공동체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나면 그 뒤에 남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 중에서 저는 21절을 더욱더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세상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낸 것을 알게 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신 후에 세상이 왔다 갔는지 안 왔다 갔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 일이 어떻게 알려지기를 원하냐 하면 오늘 그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들, 예수 믿는 교회에 존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전단지로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로도 물론 전하고 전단지로 전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하는 자들의 삶, 전하는 자들의 교회의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도록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음을 믿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방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교회의 목적이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바고 곳곳에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찾아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같은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 그러면 반드시 그런 일이 하나됨이 일어나서 세상이 그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간절하게. 실제 교회의 역사 속에는 어떤 때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그런 안타깝게도 더 많은 경우에 세상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 때문에 예수를 믿기 어렵다고 말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때 세상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때 세상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됩니까? 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인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21절에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된 모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는 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인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존재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많은 식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식구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낳음으로써 이미 한 식구입니다.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가문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같지 않은 존재들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같지 않은 때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된 모습을 보일 때, 물론 이 하나됨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 원칙도 없이 하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 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포커스를 여기만 맞추겠습니다. 거룩함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해서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아무데나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 되면 조건이 있고, 예수님께서 앞에 기도해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앞에 기도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됨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을 믿는 그런 방법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됨이라는 게 세상 속에서 너무 특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너무 특별해서 그 하나됨을 보면 이 교회라는 것이 인간적인 동기나 인간적인 요인에 의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이 신적인 기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하나됨 속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세상 속에는 세상도 하나된 것처럼 보일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여서 단체를 이루기도 하고요, 동창회를 하기도 하고,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정당을 만들기도 하고, 하나됨처럼 보일 때들이 많죠. 거대한 조직 속에서 대표자가 선출되어지고 조직이 구성이 되어져서 그래서 조직 관리를 하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조직적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가 아니죠. 하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유익 때문에 어떤 단체 속에 속해 있어도 속으로는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안 될 때들이 많아요. 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죠. 그래서 이익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익이 일치하면 서로 하나된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그러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서로를 위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향해 있지도 않습니다. 이익을 향해서 있을 뿐입니다. 정치적인 집단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정권을 잡으면 그 정권을 가지고 서로 권력을 나누어 누리기 위해서 서로 하나된 것처럼 보이죠. 정권을 잃으면 더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것입니다. 회사도 인사권과 평가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처럼 보일 뿐이죠. 여러분, 각자는 이익을 위해서 뭉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이익을 위한 만큼이나 각각이 뿔뿔이 사실은 나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나뉘어져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좌경만한 일들로도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거의 하나 찢겨져서 치유가 불가능한 상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하나되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상태보다 하나됨의 레벨을 점점 올려간다면, 그러면 세상은 그 교회의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인데, 왜 그런 증거 능력을 갖게 되느냐, 왜 그것이 그런 뜻이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요 가장 싸울 만한 이유가 많은 데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멤버십에 제한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조직 중에서요
교회만큼 멤버십에 제한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사는 회사대로 시험 쳐서 들어가니까 일정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그 회사에 맞는 사람들이 심사하고 면접 보고 시험 치고 그래서 들어가잖아요. 동창회도 여러분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은 그 학교 나왔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 정도 이상은 공부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레벨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는 향후에도 아니고요, 이건 동창회도 아니고요, 교회는 이 교회 멤버가 되는데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교회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고 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사회적인 신분 있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때로는 노예제도가 존재하는 때도 있었고요.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교회 멤버인데 노예인 오네시모도 교회 멤버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대학자가 당시에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와 말이 통했겠습니까?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말이 잘 안 통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해관계가 같았겠습니까? 아니죠. 반대가 되겠죠. 바울은 금수저 출신이고요, 오네시모는요 흙수저 출신입니다. 바울은 그의 출생적으로 봐서 우파 쪽에 속하기 굉장히 쉬운 입장이고요, 오네시모는 좌파에 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바울은 노예인 오네시모를 두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 노예인 오네시모를 향해서 그는 나의 형제요 나의 동력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나의 심장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빌레몬이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참 존경하는 그런 선생으로 여기고 있는데, 근데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너무나 낮은 자세로서 부탁하면서 편지를 쓰죠. 너 나의 심장과 같은 이 나의 복음의 동력자요, 나의 형제요,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이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수 없겠니? 하고 편지를 쓰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보면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국제적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의 그런 권력자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노예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니게르라는 그런 오늘날 말하면 니그로에 해당되는 그런 흑인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피부 빛깔로 인한 차별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노예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그런 아프리카 출신들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형제라 부르며, 그들은 나라와 국적이 다르고 피부 빛깔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이 함께 한 소망에 속한 자들로서 여기며 함께 한 소망에 속해 있으면서 마치 그들 모두는 다 민족과 나라와 피부 빛깔과 언어와 그런 것들 모두 초월해 있는 무엇인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소망, 그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었죠.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를 가만히 보면 안디옥 교회가 믿는 것,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것은 이 세상에 나라보다도 민족보다도 더 초월해 있는 더 위대한 것에 그들이 속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로 나뉘지 않고요, 출신 나라로 나뉘지 않고 민족으로 나뉘지 않고 그들의 피부 빛깔로 나뉘지 않고요, 그들의 이념으로 나뉘지 않고요, 굳건하게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보면, 이 나라는 그들이 속해 있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보다 큰 것이구나,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어떤 문화적인 차이보다도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은 아직까지 교회들이요, 아직도 영혼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교단들이 아직도 영혼함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영혼함이 나누어서 싸우면 누가 교회를 보면서 위대하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교회가 믿는 하나님이 영혼함보다 더 뛰어난 그런 분, 더 초월해 있는 분이라고 누가 여기겠습니까? 교회 와서도 그런 식으로 지역만 챙기면,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보다 더 위대하며 그런 위대한 분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생각하지 못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의 모습은 거의 충격적입니다. 어떤 점에서 충격적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속해 있던 그 모든 소속에서, 지금까지 종노릇한 그 모든 종노릇에서 해방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물질이 너무 중요해서 뭐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돈을 못 놓아서 난리던 사람들이 돈에서 해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돈을 정말로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돈을 명령하고 돈을 다스리며 돈을 쓰는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의 말씀을 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던 것이 여기에 성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저들이 다 하나가 되어 세상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그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니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늘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더 자주 나뉘어지고 더 자주 갈등하고 그럴 때들이 많은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그 차이가 갈등하는 빌미가 되고, 약간의 신분의 차이가 나도 그것이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빌미가 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존재하면서 종과 자유자, 식민지의 그런 식민지의 나라와 그 정복자들의 나라의 사람들, 그들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학력, 재산, 출신, 지역국가, 출신국가, 피부색, 그것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있으면 싸우려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 싸울 일투성이인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조그만 일 갖고 싸웁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인종과 피부색과 언어와 이해관계가, 사회적 신분이 다 다른 사람이 모여있으면 교회야말로 세상에서 싸울 일 천지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있다면, 바울과 같은 대학자가 오네시모를 향해서 형제라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당시 그 시대에 사회적으로 갈라놓고 있던 모든 장벽들, 남자와 여자의 장벽들, 그리고 종과 자유자의 장벽들,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런 장벽들, 그들을 갈라놓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다 교회 속에서 허물어져 있다면, 사람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교회의 기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 당연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게 되겠죠. 반면에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 있다면, 갈라서서 이 땅의 교회들처럼 막 이렇게 싸운다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어야 될 아무런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갈라져서 싸우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하면 누가 믿을 것입니까?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게 싸우면서 아무도 안 믿죠. 그러니까 하나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가 얼마나 나뉘어져 있습니까? 참 좌우로 나뉘어져서 정말 참 치유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좌우로 나눠져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교회도 또한 동일하게 좌우로 나뉘어서 이념이 다르면 금방이라도 적처럼 생각하고 얼굴색을 바꾸고 이런 일들이 교회 속에서도 왕왕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교회들이 참 이런 일들로 긴장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교회가 그렇게 정말 이 사회가 좌우로 나뉘어져 있으면 교회도 동일하게 좌우로 나뉘어서 막 그렇게 한다면 교회 안에 그들이 믿는 것이 이 땅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보다도 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이 위대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게 쉽게 좌우로 나뉘어 버린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이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보다 훨씬 위대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죠. 세상의 이념에 우리가 이념을 들을 때, 또는 세상의 어떤 그런 주장들을 들을 때 우리가 쉽게 세상의 이해관계에서 나뉘어 버린다면 세상은 기독교를 믿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믿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보다 더 위대한 무엇을 들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보다 더 탁월하고 더 초월해 있는 진정한 진리된 무엇을 이 세상의 자본주의자들도 이 세상의 사회주의자들도 다 굴복해야 되고 다 그쪽으로 수렴돼야 할 더 위대한 무엇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교회로 와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후 예배에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국제대학교에 김철수 교수님이 오셨댔어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한 30년 계시다가 이제 지난주에 오셔서 우리 교회를 들르셨는데 그 김 교수님이 아프리카에 있었던 큰 슬픔이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었던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그 종족 싸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한국 사회의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쓴 글들을 그분이 다 읽어보셨더라고요. 다 읽어보시고는 이제 얘기를 나누었어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25년 전에 후투족과 투치족 간의 그런 종족 전쟁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회가 그 야만 사회하고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 중에 제일 충격적인 것은요, 아프리카의 그 종족 싸움 중에 제일 비극적이고 슬펐던 것은 종족 갈등이 일어나자 바로 그 전주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흥분해서 돌아와가지고 어제까지 같이 예배드린 사람들을 죽이더라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 100만 명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요, 어제까지 예배드린 사람들이 가서 종족의 그 사상에 딱 무장돼서 와서는 오늘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수십 년간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어제도 막 아프리카식으로 막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그 후에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들릴까요?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도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 위해서 주셨다, 안 들릴 거예요. 그들은요, 아프리카식으로 정말 아프리카의 각종 주술적인 종교들처럼 그런 주술적인 종교화한 기독교를 전하면 그것을 그냥 미신 무당 부닥거리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 그 기독교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그 기독교를 그런 교회가 전달자가 되어서 전달이 되겠습니까? 부족보다도 못한, 부족의 이해관계도 보다도 못한 그런 기독교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전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이미 그 싸움 속에서 종족 개념보다도 더 하위 개념인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요. 이 세상의 교회가 정말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세상의 모든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차이보다도 더 탁월한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임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모든 갈라질 원인에도 불구하고 하나인 교회, 그런 교회임을 드러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원래 그렇지 않나요?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에도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불러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불러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훨씬 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예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 백성과 족속과 나라와 방언이 다른, 언어가 다른,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도 하나가 되어지는 존재,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김성 교사님은 오늘의 한국 사회를 보면서 25년 전에 그 장면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5월 동안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좌우 이념이 다르다 보니까 오늘 언제 우리가 같은 교회에 교인이 있는 듯이 싸늘해지는 한국 교회에 이런 그 싸늘해지면서 심하게 인신 공격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제까지 형제였는가, 저들이 어제까지 형제였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주 중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몇 년 전에 방문해서 한 달 동안 생활했던 브루도프 공동체의 설립자인 에버하트 아놀드가 쓴 글들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 1차 세계대전이 세상에서 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만만하던 그 인간 이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인간은 이제 점점 더 발전해서 이제 인간 이성은 막 정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인간 이성은 성인이 됐어. 그래서 이제 인간은 다 알아서 할 거야 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가장 야만적인 살육행위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나,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사람들이 찾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이 1922년도에 그 공동체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니까 1922년도라면 어떤 때냐 그러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 혁명의 영향으로 유럽이 새로운 생활 방식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열풍 속에 휘말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깊이 고민한 끝에 그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기독교 공동체 운동을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공동체를 그가 만들고 난 다음에 5년쯤 공동체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집 없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느낀다. 그리고 그들 편에 서서 힘이 되어주고 싶다. 하지만 착취한 자들에 대해 복수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계급 투쟁을 선동하는 일은 찬성할 수 없다.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유는
자유와 연합과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모든 사람 편에 서 있으되 그러나 우리 몫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론 쪽 읽으니까 여러분이 금방 처음 듣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됐겠죠? 명쾌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착취당하는 가난한 자들이 착취당하는 일에 찬성할 수 없다고, 나는 그들을 편에 서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무턱대고 내가 그들의 편에 서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싸움에 내가 동참할 수는 없다. 아무리 자기 몫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지만 폭력을 사용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일에는 내가 찬성할 수 없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 속에서 좀 더 관심 깊게 보아야 할 약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기 위해서 누구의 편에 서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폭력을 동원한 세상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기에 나는 내가 싸울 싸움의 몫을, 공동체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을 내 몫의 싸움으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다른 싸움을 보여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그 공동체의 삶, 깊이 서로에게 헌신되어진, 그래서 그 깊이 서로에게 헌신된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좌든 우든 그 모든 것을 넘어선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는 세상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길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을 자신의 영적 싸움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좌측이나 우측에 서버리는 오늘의 기독교인의 사고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생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공동체는 지금도 100년 가까이 존재하면서 5대째 그곳에 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유지되면서, 비록 공동체가 작지만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공동체의 삶을 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투족과 투치족의 싸움에서 만약 교회들이 우리는 형제라고 말하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죽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았다면, 그래서 그 시대가 백만 명 가까이 죽는 그런 엄청난 광난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광난 속에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우리는 서로 죽일 수 없다, 우리는 형제라라고 말하며 후투족과 투치족이 서로 부둥켜 안고 죽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안면 몰수하고 와서 어제까지 예배 드린 사람이 이쪽 사람이 와서 저쪽 사람을 죽이고, 이쪽 사람이 뭐야 이게 하면서 또 가서 그쪽 사람 죽이고, 같은 교회에서도 그래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된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이는 일들이 서로 부둥켜 안 그들에 의해서 막히지 않았을까요? 불행하게 그때는 멈추지 못해서 광난의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광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신이 헷가닥해서 막 그렇게 칼부림하고 난리가 났지만 그때 교회는 달랐어. 그때 교회는 형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부둥켜 안았잖아.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하나됨, 교회 안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피부색과 국적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 충돌하는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그것을 중시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기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들에게는 무슨 일이 났기 때문에 저런 거야,
왜 후투족과 투치족이 저렇게 난리를 피는데 저들은 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면서 서로 부둥켜 하는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무슨 일 때문에 그 모든 차이를 넘어서게 되었는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다 그랬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피. 여러분, 르완다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우리는 죽일 수 없어, 우리는 형제야 하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죽었다면 그들이 흘린 피는 아벨보다 더 나은 피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가 되었겠죠. 사람들은 그 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야? 당신들은 왜 그런 거야? 왜 후투족과 투치족의 그 모든 그런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그 모든 장벽을 넘어선 거야? 왜 당신들은 가만히 놔두면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당신들은 왜 그것을 넘어선 거야? 왜 오늘날도 사람들은 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어울려서 친구가 된 거야? 당신들로 하여금 그 우리를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게 한 그것은 뭐야?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마음에 안 맞으면 따돌리고, 그리고 안 만나버리고, 전화 안 받아버리고, 뭐 핸드폰 거부해버리고, 그러면서 좀 신경 써라 그러면 내가 왜 신경 써야 되냐고 신경질 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다른 것이요? 왜 당신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선 것이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후투족 투치족 싸움에서도 그들은 왜 당신들은 그렇게 형제와 자매라고 말한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 앞에 눈을 크게 뜨고 눈에 눈물을 그렁거리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거든요.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모든 차이, 엄청난 격차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차이를 건너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엄청난 그 간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로 건너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거든요. 부유한 분이로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 영광스러운 분이시되 우리를 위해서 재물이 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 엄청난 간격을 넘어오셔서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섬겨주셨고, 우리와 같은 자들이 되시고, 우리와 같은 자들을 섬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보고 그 사실을 믿은 우리들은, 그 사실에 감동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상의 장벽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그 간격을 넘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 중에 하나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엄청난 사실에 감동받은 사람들에게는 후투족도 투치족도 없는 것이죠. 그들은 후투족을 편들 수도 없고 투치족도 편들 수도 없고, 그저 우리는 후투족과 투치족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거야. 공동체가 우리가 너희들에게 한 답이야. 나보고 후투족 편들으라고? 나보고 투치족 편들으라고? 아니야. 우리는 그냥 부둥켜 안을 거야. 우리는 공동체야. 우리는 하나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것들이 사회주의보다 못한 것입니까? 자본주의보다 못한 것입니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로 갈려야 되는 것입니까?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만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만나 하나를 이룸으로써 세상 속에서 우리 몫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를 너무 낮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세상의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얼마든지 나눠지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보다 더 하위 개념인 그런 기독교를 만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를 뛰어넘는 하나됨의 이유가 있는 교회, 모든 우리를 갈라놓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그 장벽을 무너뜨릴 이유가 있는 교회, 충분한 이유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온갖 차이는 존재하나 차별은 없고, 다름은 존재하나 갈등은 없는 교회,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우리 속에 공동체성의 수준을 높여가면, 그러면 사람들은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차이를 극복해 갈 수 있는, 모든 차이를 무너뜨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존재들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교회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원을 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세상의 모든 차이를, 그 시대의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하나됨 속에서 지어져 감으로써 이 특별한 이 건축물, 사랑과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이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기를 원하는 바로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에베소서 2장 14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그렇게 지어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 속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라, 이런 벽돌이 아니라요,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됨, 모든 세상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차이를 넘어서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됨을 이룸으로써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지어지는 하나됨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런 성전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주님의 기도로 돌아갑니다. 21절 말씀에 돌아가면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게 하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의 하나됨에는 모델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우리의 하나됨 속에는 모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델이 뭐냐? 삼위 하나님의 모델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신 그것이 우리의 하나됨의 모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려운 설교를 들었습니다만,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 말했나요? 간단하게 말하면 삼위일체는 하나님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세 위격이 있다. 위격은 인격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동일하게 person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사람 인자를 쓰기 때문에 인격이라면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삼위라 하는데 위를 써서 위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일 뿐이지,
영어로는 동일하게 인격이란 말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그러나 독립적이며 어느 한 분도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기에 부족한 분이 아니시고 최고의 분이시다. 세 위격이 계신다 해서 세 분이 합쳐야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한 분이 넉넉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분이 세상을 넉넉히 다스리시며 섭리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더 위에 누군가가 없는 그 삼위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영광을 위하고 서로의 영광을 헌신하는 관계 속에서,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 이 세 분 사이에 구분이 있으나 분리는 되지 않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설명했습니다. 최고의 분이, 각각이 최고의 분이 자기를 낮추어 상대방을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가운데 하나 된 공동체가 삼위일체 공동체예요. 그 삼위일체 공동체가 이 교회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각자 자기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빌립보서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방식으로 하나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더 높이라,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 어떻게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까요?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려면,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특별한 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저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한다라고 내가 마음으로도 깊이 인정하면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빌립보서도 말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으셨다 했습니다.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지었다면 인간의 특성 중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이 반드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공동체가 되기를, 삼위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실패를 했죠. 각각 자기 이익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께로 부르시고자 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특성이 뭐냐 그러면 삼위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서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하나가 되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런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그런 공동체성이 높아질 때 세상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있었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겠죠.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갈 때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속에, 다른 사람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높여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